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심판대, 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도 없고 생명과는 전혀 연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일을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초월적인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일은 그분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순수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그 육체적인 한계를 똑같이 경험하셔야만 했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묘한 상황들을 똑같이 겪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식 후에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목말라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전도 여행 중에 피곤해 골아지쳐 떨어지셨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하실 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그 희로애락과 관련되는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물으셔야만 했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일이 100%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자 예수님이 동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껴있어라. 부탁하신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고 고민이 되셨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셔야만 했어요. 실제 그 감정은 기도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어지는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인간적인 연약함에만 제한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루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소유하셨고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에 봉착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고민하고 넘어지게 일수인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래 그분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뭔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래도 대제사장이면 우리랑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사는 그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속사정을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좀 더 초월적인 인간으로서 흔히 말하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소유하셨고 그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셨고 또 그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셔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서 단지 그 목적 하나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 이상 이해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시각각 고민이 되고 두려움을 떨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받아들이고 그저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테니까 그저 참고 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시각각 커다란 문제들은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씨름하고 있을 때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장 확실하게 바뀌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의 그 괴로운 심정이 많이 녹은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우리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가 약함 가운데 연약함과 굶김과 가난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신음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이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신 그 길만을 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권유도 아니에요. 선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한계가 뚜렷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동떨어진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단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일에 앞서서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또 그날 하루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오늘 일에만 신경 쓰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삶, 아들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인간적인 약점에 구애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난한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더니 그 즉시 낫고 이런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도들의 삶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죠. 사도들이 직접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명예로워지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 뜻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뜻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기고 알아서 살면 되겠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앞서서 먼저 뭘 말씀하셨나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염려 자체를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한 측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비워내므로 말미암아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염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을 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잠깐 완성형인 것 같고 뭔가 바벨탑처럼 그럴싸하게 쌓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인간적인 소망만 늘어놓지 않고 나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깨우쳐서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심화되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정말 기도한 것이 진정 사실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바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때 뭘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뒤따라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했는데 정작 구해놓고 일단 그 응답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계속 여기에 있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으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실제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차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확정된 자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자로서 그것이 아예 체질이 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종결되지 않습니까?
단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만으로 예수님이 끝내셨나요? 아니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것을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신 그 삶,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인간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셨고 고통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자리에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뭘 하고 있었나요? 자, 그곳에서 그 11명의 사도들 외에 여자들,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누구가 거기에 있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에 틈나는 대로 제자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온전히 깨우쳐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원래 예정됐던 성령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시거나 늦게 오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10일 남짓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 기도하는 사도들은 그 날짜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강권적으로 지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보내실 그 성령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태동한 교회가 또 주님 앞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전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었다면 막상 성령님이 임하셨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어떻게든 막 사열하게 하시고 막 방언을 터뜨리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무능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준비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의도가 없는데 내가 지금 나름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어쨌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자꾸 은사 달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고치의 은사 주십시오. 그건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주는 분의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난 이걸 받아야겠다. 이거 좋은 뜻 아닌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해왔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우쳐졌을 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인간적인 주문에 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죠.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무슨 말일까요? 단지 그 앞에서만 이빠른 소리하고 뒤에서는 예수님을 험담하고 욕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아무리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 그 고백한 대로 그 기도한 대로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과 이율배반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되 마음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상호 내주하는 관계인데 마음이 멀어졌다. 이미 분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 좀 순하게 해야겠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럴싸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만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순간적인 감정이 들어갔고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계산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만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듣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예배 장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때로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상황에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도 그러했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평한 것이 투성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마냥 그 인간적인 한계와 슬픔과 괴로움에 지배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얻는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허투루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하나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 퍼즐 조각 하나만 놓고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맞추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모든 작품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 너무 규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아름답게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